저희가 지난달 수요 예배 중에 한 번은 그 여성 트리오 여자분 세 분이 찬양을 인도했었어요. 그때도 참 좋았는데 오늘은 남성 트리오 참 묵직한 목소리로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소개의 문답 88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88,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89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적인들을 깨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0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수단 중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겠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구원의 수단을 소개하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믿음과 회개는 구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은 뭐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믿음과 회개가 우리 마음에 은혜로 임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적 수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회개와 구분하기 위하여 설악하신 은혜의 외적 수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인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은혜의 3종 세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양자된 것, 성화되는 것, 또 영광에 이르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하여 주신 선물, 그 수단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수단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적법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3종 세트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외적 수단, 주님이 허락하신 이 수단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정해 주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별 상관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말씀을 효력 있게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 곧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죠. 그걸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 환상을. 근데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른 뼈들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마른 뼈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킬링 필드 그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양의 마른 해골들과 뼈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그냥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된 것입니까? 선지자가 무엇을 대언함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될 때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잠시만 거기 놔둬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편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미련하게. 전도에 미련한 것.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음 선포로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설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듣고 또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간직이 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로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는 틀어놓고 설거지해도 다 들려요. 드라마는 밥 먹으면서 다 들려요. 그렇잖아요. 집중은 안 해도 들려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되는 거예요. 간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지금 오늘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답 89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9번 한번 다시 올려줄 수 있으세요? 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회심케 하시며 또한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효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빅픽처를 갖기 위해서 대교리 문답 155번 한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기에 유효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확신시키고 낮추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시어 유혹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 안에 세우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신다. 아멘. 이 대교리 문답 155번이 오늘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읽었던 소교리 문답 89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소교리 문답 90번 한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적용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여 왔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읽고 들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자세가 어떤 것들입니까? 소교리문답 90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대교리문답 157번인데 157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높고 경건한 존중함으로 읽어야 하며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또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오늘 저는 소교리문답 90번의 내용 좀 요약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참 복된 기도죠. 뭐를 열어서? 내 이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복된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열고 읽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아니하였다?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즉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더욱 유념함으로. 무엇에 더욱 유념하라고 합니까? 무엇에? 들은 것에.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고 증거합니다. 왜 더욱 유념하라고 말하는 명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는 듣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죠. 근데 또한 동시에 설교를 들은 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념하다는, 더욱 유념하다는 이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표현이 잘 됐어요.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The most careful attention이래요. 집중에 집중을 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우리로 뱃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닻을 말씀에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닻을 말씀에 단단히 묶어둬야 돼요. 이 단단히가 사투리로 단디죠. 단디 묶어. 예. 정말 말씀에 잘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항해 중에 경로를 이탈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잖아요. 항해 중에 그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경로를 이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긴장감이 풀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잔잔한 호수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물살이 거세고 파도가 강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물살에, 이 세상의 악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인생의 닻을 단단히 묶고 더욱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복된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목사가 바른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한 성도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 실천하는 자가 주의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듣고 또 아침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순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 집중함과 진지함이 요구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18절 하반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동시에 좋은 땅에 비에 나온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더 그 말씀이 풍성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한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주님이 교회에 정하여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이 은혜의 3종 세트를 귀하게 여기고 적법하고 부지런히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할 수 있도록, 이 우리의 눈은 헛한 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복종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